우리 6장 8절에 우리는이란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역설적으로 모순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 총 7가지 말씀을 가지고 역설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그 7가지 이 역설적인 대조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에 앞서서 이 역설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아마 이 부활의 종교다라는 말이 가장 기독교를 향하여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일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역설의 종교다. 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말을 뭐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그 의미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모순적인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문법적으로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모순적이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고 문법적으로도 좀 이상한데, 그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 안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의미를. 무언가 교훈을 담고요,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요, 더 범위를 넓히면 심지어 진리까지 그 안에 담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 자체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근데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은 거인.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작은데 거인이 될 수 있겠어요? 거인이면 거인이고 작으면 작은 아이지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작은 거인. 우리에게 어릴 때 그런 별명 있지 않았나요? 작은 거인이라고. 예를 들면 제가 클 때에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타 메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기타 치는 그 김수철. 그 김수철 가수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거인이라고. 몸은 작은데요, 얼마나 폭발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정말 큰 거인처럼, 몸은 작지만 거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말을 하지. 뭐 떠오르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작은 거인이라는 말밖에. 뭐 또 다른 뭐 더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뭐 그 일반적인 역설의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모순된 표현 속에서 이 진실 혹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종교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무언가 이렇게 부응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믿어 높이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언가 자신들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역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성경으로 들어와 보시자고요. 성경 말씀도 보면 수많은 역설의 말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보게 되는 역설은 이런 것이 역설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까요? 편안하게 우리 한번 역설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을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면 사람들은 언제나 선두,
머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1등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최고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건 무언가 모순적인 거지요. 무언가 좀 역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섬김의 종이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지요. 남들보다 높은 지에 올라서 남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또 이렇게 막 뭐랄까 요즘의 말처럼 이렇게 막 컨트롤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두려움이 어떻게 즐거움이 돼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성경 말씀은 두려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테니까. 내가 만약에 기고만장하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을 텐데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내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에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려는 많은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지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질 때에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말과 큰 의미에서 같은 말이겠네요. 낮아지는 것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낮아질 때에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오히려 주인이 왔을 때에 그를 높이는 거지. 잔치자리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탁 앉아있게 되면 혹여나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 밑에 자리로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런 거죠. 죽어야만, 내 목숨을 얻으려면 내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얻는 이 놀라운 이치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 진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역설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지고 또 그 모든 역설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진리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혹은 또 다른 자신들의 쌓아놓았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곳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고린도,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아테네, 그리스, 이 땅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땅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철학으로 큰 전통을 쌓아왔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이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묻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철학의 대가이십니까?
제가 역설적인 질문으로 이 말을 전해볼 테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약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이번에 이 말씀은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부터요. 자, 시작.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늘 찬양드리잖아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해요, 정말. 그는 신체적으로나 어떤 언변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 그는 일평생 가시를 몸에 쥐고 살았잖아요. 그 가시가 무엇에 대한 설명은 다양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눈의 문제인지 아니면 몸의 어떤 건강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딱 이것이다라고 딱 지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내가 약한데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실제 약했고 여전히 지금도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하고 또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으셨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도 또 다른 역설의 말씀이지요. 대조하면서 설명하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총 7가지인데 각각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제목을 나누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순서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부터 쭉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들,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들은 이제까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는 하는 말이 율법을,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오로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속이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실하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 되신 그 생명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발걸음은 언제나 진실된 발걸음이고, 진실됨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속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판단, 그들의 재단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씁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도 오늘 나눠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이름 없는 사람, 이 사도 바울, 그는 사실 언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웅병가처럼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휘어잡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런 면에서 그는 화려하게 아볼로처럼 아니면 수많은 웅병가처럼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들 모두는 무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명할까요? 사람들은 그들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말씀도 한번 나눠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죽은 사람과 같으나 살아있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들의 대부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였는지, 또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는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또다시 격려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눈앞에 칼과 창이 착고에 채여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실제 그렇죠. 징계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는요, 옥중서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채찍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3번이나 겪었고, 태장을 40대나 맞는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또다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길을 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복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이 네 번째 말씀의 의미예요. 자, 다섯 번째도 한번 나눠볼까요? 다섯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늘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신앙이 좋아도, 그러나 내 삶이 100% 다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오로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요. 늘상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또 다른 염려로 근심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집에서 자녀들의 문제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근심하곤 하지요. 문제는 그 근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보서가 바로 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도 참 큰 도전이 되지요. 우리 여섯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여섯 번째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자, 시작.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실 이 말은요, 굳이 제가 이렇게 꼬집자면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 같지 않아요. 실제 가난해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실제 가난함으로 살아와요. 가정도 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는 텐트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그 먹고 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하게 보물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가난하지만,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내가 가난하여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기가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에 그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의 말씀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까지 여섯 가지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무엇 하나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는 글쎄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네, 정말 저는 그래요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역설의 진리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요. 여기서도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풍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그대로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나는 실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한 분 설교를 듣다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메인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메인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을 쭉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역설의 메시지를 툭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그냥 뚝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이 역설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역설이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에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역설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여, 내가 비록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많이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음을, 부족함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선포하시고 늘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역설의 이야기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지요. 그런데 이 역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 역설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로 되셨던 말씀, 즉 로고스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어야 하는데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분, 그 주님이야말로 이 역설의 주인공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낮은 데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여기서 이 역설의 또 다른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를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십니다.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런 낮아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역설의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자랑하고 싶어하고 두드러지기 원하고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현혹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오늘 7가지 나눴던 말씀처럼 속이는 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사람이 우리들이고,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과처럼 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6년이 펼쳐질 텐데, 새로운 한 해도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즉 역설의 신앙 가지고 이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